하나님은 용사이시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밀라드 린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병천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 책 가운데도 성경의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의 전쟁을 살펴보니까 구약의 약 72번 전쟁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우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용사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시기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많아지고 잘 되어지는 그런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방의 적대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그 일을 행하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군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박국 3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말을 타고 전쟁의 용사로 세상의 것을 심판하시는 용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악한 대적들과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용사의 하나님 되심, 전쟁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사람 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은 옛사람의 반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악에 있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 된 자는 새로운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 새롭게 된 자는 새로운 관계 속에,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 가운데 마귀와 사탄과의,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있다. 전에는 옛사람일 땐 마귀의 종노릇하는 관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의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삶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악의 종로로 타고 그를 따르는 자인데, 이제는 그를 따르는 과거의 종로로 타는 것을 끝내고 악한 마귀 대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에 행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확실한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예수님으로 묶여서, 말씀으로, 진리로 묶여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 또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의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이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 가슴, 심장이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가득 차야 되느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우리가 가득 차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야 한다. 이게 의의 호심경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다. 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라. 우리 발이 어떤 상황에, 돌밭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험난한 바위길이든지 우리의 발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는 것이다. 근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요즘에 신을 신는 게 아니라 1세기 로마 군사들은 샌들 같은 걸로 묶는다는 의미다. 묶는다는 거. 요즘도 아이들 군대 워커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묶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된 평안함으로 든든히 어떤 상황에서도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악한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한 게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무적행의 사자, 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것은 악한 사탄, 아블론, 무적행의 사자의 모습을 한 아블론이 다가와요. 이때 크리스찬이 겁을 먹고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내 가슴에는 흉배가 있고 내 손에는 방패가 있지만 내 등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블론과 도망하지 말고 내가 맞서서 대적해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블론이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누구냐? 크리스찬에게 묻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나는 멸망의 성에서 살다가 그 성을 떠나 지금 시온 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론이, 넌 그러면 과거에 멸망의 성, 내 밑에 있던 놈이 아니냐? 너가 내 밑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도 그 시온 성으로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내게 항복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지만 너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볼론이 협박을 하죠. 그때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참된 왕에게 나를 바쳤기 때문에 너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저항을 해. 그랬더니 아볼론이 크리스찬에게 불화살을 쏟고 크리스찬이 이 방패로 막는 것을 철로 역정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존 버년이 에베소 6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구절 앞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세 가지를 뭐를 묵상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걸 갖췄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1세기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있는데 그것은 스쿠툼이라는 방패가 있어요. 이 스쿠툼은 가로가 70cm, 세로가 한 1.2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스쿠툼을 가지고 거의 자기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잠깐 숙이면, 이렇게 막 서면은 안 되겠죠. 근데 몸을 잘 숙이면서 구부리면서 방어적으로 공격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의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고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막으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이 스쿠툼이라는 건데, 로마가 전쟁에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팍스 로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제국이 된 곳에는 로마 군대의 그 보병의 작전이 아주 유효했기 때문이다라고 전쟁사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대의 전쟁은 각계 전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양쪽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장수나 왕이 나와서 공격 돌격하면 막 말을 타고 막 기병이 달려가고 뒤에서는 화살을 쏘고 그러면 이 보병들이 막 달려가서 서로 막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고대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는 이렇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대는 어떻게 전쟁하느냐? 돌격 앞으로 하면은 로마 군대는 오와 열을 지어서 방패를 앞세우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로마 군대가 어떻게 방패를 가지고 나가느냐? 방패를 전부 앞에다 쫙 앞세우고 위에 딱 하고 집단으로 한꺼번에 보병이 달려오는데 나가는 거예요. 함께 오를 맞춰서. 근데 적들은 그냥 각계 전투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든가 아니면 막 그냥 개인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는 이 방패를 앞세워서 적들이 오는 것으로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 명이 중대나 대대가 함께 쭉 가면서 적이 기병이 오거나 보병이 오거나 그 사이에 방패를 살짝 열어서 활과 화살은 맞고 창은 맞고 활짝 열어서 칼로 찌르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특이한 기법, 이것이 믿음, 이 방패의 로마 군대의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방패는 또한 불화살이나 그리고 창들을 막아요. 방패는 어떻게 생겼느냐? 방패는 처음에 나무로 그 틀을 잡고 그 위에 가죽을 내고 그 위에 또 철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방패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할 때 멀리 원거리에서는 화살을 쏴요. 불화살도 쏘고 화살을 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군대들이 전진하면서 그 방패로 아래와 위를 딱 수그려서 막는 거예요. 구부려서. 화살도 맞고 불화살도 맞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이 소개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그럼 마귀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뭘 쏴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요. 방패로 맞듯이 이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요. 여러분, 불화살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실제로 막 화살을 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가져다주는 마귀의 악한 생각들, 감정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두렵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하고 우리의 보여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삶, 우리를 때로는 고발하죠.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냐? 너는 안 된다. 우리를 잡고 주저앉히고 회의가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고 악한 뜻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불화살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에 붙들려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의심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주저앉고요, 회의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떠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은 하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냥 너 그래 하나님은 믿잖아, 예수 믿어, 그래 믿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1년 한 7개월 계속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 안 믿게 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이유가 있죠. 회사에서도 공무원들은 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적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마치 어쩌면 홈쇼핑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예배는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신앙에서 분리되어지고,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시대,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모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도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예수는 믿어라,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또 때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의 삶에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삶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오늘 믿음의 방패, 방패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로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실제하지 않으면 그건요 상상이요 망상이요 환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없어, 그럼 상상이죠, 환상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 믿는 대상이 분명히 계세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짐을 믿고 신앙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은혜로 역사하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삶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불화살을 통해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 보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따라 신앙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뭐예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우린 하나님의 전신갑 중 완전 무장에 대해 소개해요. 맨 처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 네 번째 지금 앞서 우리가 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투구가 뭡니까? 헬멧. 여러분, 이 헬멧의 용도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우리 몸 중에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우리 머리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결정적인 치명적인 부상,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이바라고 하는데 헬멧, 투구를 써야 돼. 전쟁뿐만 아니죠. 우리가 위험한 공사할 때 헬멧을 꼭 의무화하죠. 그죠? 그리고 모터바이시클,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도 헬멧을 쓰라라고 하죠. 요즘 딸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 뭐죠? 애들 타는 거. 그것도 헬멧 쓰라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머리, 우리의 사상, 생각, 신념,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 실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머리에 투구를 써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투구를 쓰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건져낸다, 구원낸다, 뭐 살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지 못해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또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건강케 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죄악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건지고, 죽음으로부터도 건지고, 환난으로부터도 건지고, 병으로부터도 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부분적으로 내가 병에서 건진받는다. 의사가 치료하면 건진받을 수 있죠. 근데 질병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고칠 수 있는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모든 대적과 위험으로, 환난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과거 시제, 과거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만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데, 구원은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미 시제, 이미 구원받은 과거 시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신앙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삶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고 분명하게 붙잡고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의 최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승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명히 서야 돼요.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놔요.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 죄를 범하고도 너가 구원받은 것 같아? 천국 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 흔들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버클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미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승리하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야, 네 상황이 이런데 무슨 구원?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 같아?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보호받고 우리의 머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나 삶이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살펴본 영적인 무장의 모습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5가지는 모두 다 방어적인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거기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요, 방어적이죠. 방어적이죠. 근데 6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직역하면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라는 성령의 칼.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그건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라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날카로운 칼, 그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칼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형 무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사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맨 막기만 해. 막기만 해.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해. 여러분, 막기만 해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봐요. 우리가 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여러분 오든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행했습니다. 승리와 감사와 기쁨의 보고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내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과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세요. 성경의 분명한 바르고 정확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배웠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공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누구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신 가운데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험 받습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제약을 따라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리드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세요.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받는 건 뭐냐? 우리 욕심을 따라 시험받는 건 뭐냐?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받는 모습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시험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모습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사 이사야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칭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승리하는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해.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부정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죠. 40일 동안 줄이시고 굶주리셨다면 배고프니까 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보고 야 떡이 되어라. 아니면 떡이 아니라 맛있는 뷔페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가.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왜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인간의 욕구, 필요를 따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하나님처럼 행하라. 이게 돌이 떡이 되라는 말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시험도 바로 그거지요. 먹는 시험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인간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내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되려고 내가 내 자신만 행복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참된 의미, 이 목적,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당하세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도요 말씀으로 시험을 또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에 있는 기록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그 아는 거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요.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요. 내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르기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또 이기셔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이지 시험해야 할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수준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하나님을 가장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걸 섬기라, 하나님 대신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돈 섬기지 마세요.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하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아담이 실패하고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교미한 속임수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미암아 욕심을 따라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이유는 말씀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삶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승리한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를 멸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기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맨날 맞기만 해요. 방어만 해요. 방어만 해. 승리의 기쁨, 승리의 보고를 행하지 못해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갖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압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삶에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따르세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새벽 기도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환경이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홍수시다라고 해요. 홍수가 뭐예요? 물로 덮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먹는 말씀, 마시는 물이 무엇이 돼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감사와 찬양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 소개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마귀의 악한 생각, 마귀의 여러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사는,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